2025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시며 또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한 해는 표가 앞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가정, 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문창교회, 귀한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죠. 우리 개인이 교회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교회됨이 이 땅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계속해서 퍼져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각 구석구석에 전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흥에 꼭 같이 가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부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까? 네, 얼마나 경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하시는 분은 그 안에 부흥을 본인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대답한 것은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신앙의 열쇠죠. 이걸 잘 느끼는 부분이 내가 부흥을 맛보는 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나아가는가? 사실 의문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작년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고민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바로 오늘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민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차이와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궁금해했냐면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1장 4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당시의 상황은 아주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또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왜 저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점들이 계속 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1장 13절 말씀에 그 두 번째 간구가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히 좀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손길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하박국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조소 섞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오기나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본인이 생각하는 완성된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생각하면서 그가 계속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동일하게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심령의 교만함과 심령의 가난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심령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의문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궁금했던 부분들,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 많은 세상에 이해 못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일으키십니다. 저도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청년 시절에 교회 활동을 많이 하고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면서 많은 열심을 냈지만 마음속에는 이 부분에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부분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과연 어떻게 임하는 것이며 언제 이것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바벨론 땅도 그 악한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그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 의문투성이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세상에 불의와 부조리,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초월자 되시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변화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무언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부분으로 교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귀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3장부터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먼저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것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깊이 기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합니다. 3장에서부터는 더 이상 그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고 이제는 뭘 하냐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 주께 대한 소문.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를 주께 대한 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소문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의심을 품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놀랐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 뭘 구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에 드렸던 의심 많았던, 왜 이해할 수 없었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했던 그 부분에 이제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확신하며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것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응이 무엇입니까? 부응은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영어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리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부응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졌던 그 신앙, 내가 품었던 그 믿음, 다시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5년에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년 내, 여기서 수년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든 것이 부응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바로 오늘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니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존재로 나아가라.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이 설레는 기도 제목입니까? 내가 다시 새롭게 된다. 내가 다시 새롭게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에도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6절 후반부에도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놀라운 분이셨다. 그래서 그가 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도 많이 부르는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2025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각각 삶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서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계속해서 더 확장되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개인이 리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대되는 2025년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부흥을 맛보는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중심이 오늘, 내일, 2025년 매일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